계시록 1장 7절부터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처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참 이상하게 사람들이 해석을 해서 잘못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을 예수님을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지금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아주 열심히 주목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리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이고 구름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에도 꼭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한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이 구름이 실제 구름이 아니고 천사의 무리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꽤 올라간 그 상태에서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천사의 무리가 제자들의 눈에 구름처럼 보였다. 그래서 실제 구름이 아니고 천사의 무리다. 그래서 재림할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옹유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구름처럼 보여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천사가 아무리 먼 곳에서 이 천사의 무리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천사가 어떻게 구름으로 보입니까? 이게 거짓말인 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셔서 태어나실 그날 저녁에 하늘에 이 동방에서 이제 박사들이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별이라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별이 이제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요. 그 별이 천사들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먼 곳에 천사들의 무리가 있는데 그게 마치 별처럼 보였다. 아니 한 군데에서는 천사들의 무리가 별로 보인다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구름처럼 보인다. 이게 항상 이 사단의 거짓말을
이 전하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천사들은 절대로 구름처럼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이지 왜 그게 천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의 생각으로 뒤집어 버려요. 별이 별이 아니고 천사물이다. 구름이 구름이 아니고 천사들의 물이다.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글자를 막 바꿔서 이 해석을 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별이라고 하면 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름이라고 하면 구름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이제 보이지 않게 한 그 구름은 실제 구름이지 절대로 천사의 무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이제 어디로 행하실 때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시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름은 실제 구름입니다. 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시편 99편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가운데서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또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시고 거기 임하신 거예요. 그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이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구름이 실제 구름이 아니고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시편 104편 3절 물에 자기 누가 그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고 그렇게 이 시편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구름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구름입니다. 또 이사야 19장 1절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임하셔서 역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이 실제 구름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셨고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실제 구름이지 절대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천사들의 무리인데 사람의 눈에 구름으로 보인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 곳에 임해가지고 점점 퍼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에 서편까지 이 삽시간에 그렇게 비추는 것처럼 사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도록 그렇게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느 한 군데에 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초림하신 그분이 재림을 하는 거예요. 초림할 때에는 마리아에게서 이 아들로 태어나셔서 성장을 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초림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은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믿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재림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믿고 사단의 종이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데 이 구름을 비유다,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비유가 성경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암호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와가지고 이 성경 그 암호,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봉안책, 그 책을 자기가 비유를 풀어서 그 비유로 그 책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경을 책을 올바로 알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인 것이,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기 전에, 그전에는 그 사람이 그 증가하는 비유풀이 성경을 이제 이 암호로 된 거, 그 암호들을 풀어주는 비유, 그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간 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비유, 그 사람이 푸는 비유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었고 다 멸망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인데, 참 그 거짓말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구름도 실제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 구름을 실제 구름으로, 또 다른 말씀들도 실제 말씀으로 문맥을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소위 비유라는 것으로 자기한테 맞춰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분명한 쉬운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비유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걸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춰 버립니다.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실제 구름이 아니고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은 뭘 의미하냐? 이사야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또 에스겔 38장 9절,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로다. 그러니까 구름이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구름은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그 소위 장막성전,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고, 그게 거기에 수장한 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모든 말씀들이 재림 예수로 믿도록 만들고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어버려요. 심지어 만왕의 왕이니 별의별 소리로 높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 그러고,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자기가 성령이고 보혜사고 또 예수님의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와 같은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 계시록을 문맥을 따라 풀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맥은 완전히 무시하고 전부 다 자기한테로 전부 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계시록의 실상이다. 계시록은 예언이니까 실체가 없는데 자기가 실상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자기가 본 대로 이렇게 믿어야만 계시록을 올바로 믿는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믿는지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억지로 그걸 믿게 만들려고 하니까 먼저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이 뭐 초등, 뭐 중등, 고등 그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세뇌를 시켜갑니다.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걸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뇌시키고 또 비유풀이라고 하는 걸 세뇌시키고 그렇게 세뇌가 되고 나니까 계시록을 푸는데 그게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인데 그렇게 믿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에게 재림 구름을 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초림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실제 구름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가리고 그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똑같은 모습대로 재림할 때에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올 것이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구름이 무슨 마차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간다는 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어디 가는 그런 실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말이지 그 자연의 현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것을 또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실제가 아니고 영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그 사람들 하여금 자기들의 말을 믿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이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도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닌다 그 말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기 시편 104편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구레로 자기 수레를 삼고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다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구름이 사람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타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시고 그들을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많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 말처럼 실제가 아니라 이 실제인 구름을 갖다가 이 비유로 풀어가지고 실제 구름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구름은 전부 다 실제가 아니고 많은 사람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풀어요. 자기들에 맞추어서만 그렇게 풀어요. 이 사람들은 도무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사단과 완전히 정신이 똑같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그게 거짓말인지를 모르고 그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실제로 타고 오세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 때에도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